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일반 교계에서는 사도행전 파트 2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파트 2라는 말은 이제 파트 1, 이제 13장 이전 12장까지 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른 면모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중심이 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동행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밤빌리아는 이제 육지죠. 그동안은 어디 있었어요? 구브로 섬에 있었죠. 구브로 섬에 있다가 이제 그게 바보에서 바보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갔다라고 돼 있어요. 밤빌리아는 그 지중해 그 위쪽의 지역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지중해 그 위쪽 지역이 바울이 주로 선교하는 그 지역이죠. 거기로 갔는데 이제 버가에 갔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버가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요한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질문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라는 이제 질문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이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구브로 섬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밤빌리아 버가까지 이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보다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훨씬 더 멀단 말이에요.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 훨씬 북쪽에 있죠. 훨씬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있죠. 마리아가 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또한 이제 제자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이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제 많이 양육받아요. 이제 수제자로 그렇게 그게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보면은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은 안 해놨죠. 기록은 안 해놨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마가는 아직 그릇이 못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을 뭐 마가는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성경에도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이제 1번 문제예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떠나죠. 갈라서.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그 바나바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서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이제 예.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었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바로 그 다음이니까 한번 보면은 38절부터 나오죠. 참 바나바가 이제 바울더러 다시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가보자고 그랬죠. 그럴 때에 바나바는 지난번에 갔던 마가 요한도 데려가 가자고 그랬고, 근데 바울은 극구 반대하죠.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어떤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버가에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버가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것이었다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록은 안 됐지만은 심적으로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버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15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되어 있죠. 구브로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도들의 그 이동, 움직임은 결국은 성령의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움직임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동력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동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그 조합으로 인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사역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조합을 끝까지 끌고 가실 마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방금도 우리가 15장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브로 사람이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죠. 구브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다가 1차 전도 여행도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과 다투고 난 이후도 또 구브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자꾸 구브로로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의도는 나중에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16장에 나오죠. 16장 9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이동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은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동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브로는 바나바는 자꾸 구브로로 가려고 그러고 성령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바나바가 좀 정이 약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자꾸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기 고향 쪽에 아는 사람 좀 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정이 많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진취적인 바울처럼 진취적인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의 그 이동은 성령의 운행은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을 이제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어지기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올린 게 여기 토마스 형제님이 너무 잘 올려놓으셔가지고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토마스 형제님이 이렇게 아까 올린 게가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좀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아 잘 모르지만 그의 떠남은 바울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러 가려 하자 바울은 그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죠.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이때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삼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후서에 가면 나오는 말씀 같아요. 마가 요한은 바울과 다시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이제 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바나바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이 없다라는 거,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원함은 어디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두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마가가 참 후계자로서 그렇게 잘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에 가면은 바울은 마가를 갖다가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해를 하게 되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면은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은 바울이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선교 일에 참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처럼 마가 요한이 아주 뭐 자격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 그 다음에 마게도냐 선교로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참 풍성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는 그런 성령의 운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또 보고 그러면은 다 바울과 마가 요한이 결국은 참 동력자로서 그렇죠.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동력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버가에서 이제 더 나아가, 그러니까 버가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바울이 출발했던 데가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안디옥이죠. 예,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참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간데 그 안디옥은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비시디아라는 말을 적은 것도 지금 수리아 지역에 있는 원래 출발했던 그 안디옥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출발했던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중해 북쪽에 있는 내륙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유대인이 해당에 갔어요. 자,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해당에 갔어요? 유대인의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바울은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전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말씀을 자주 전하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보면 돼요. 자, 15절에 가면은 그들의 예배 방식이 잠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방식은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선지자의 예언서죠. 예언서를 그들은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그 공회에서 그 예배라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꼭 기도문을 읽게 되죠. 그 기도문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암송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는 거.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자,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세마의 율법이에요. 세마의 노래라는 거예요. 세마. 네. 자, 세마의 기도인데 다 같이 4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랬죠. 이 세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마라는 거예요. 세마의 뜻은 들으라 라는 이 말이에요. 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늘 암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도처럼 그렇게 암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 오경을 또 들었고
또 예언서도 그렇게 듣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당장이 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조금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당장이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에게 혹시 권할 말이 있는가 이제 물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는 이 말은 당신 안에 어떤 계시된 말씀, 어떤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말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우리 속에 늘 이렇게 누구에게 전할 말씀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이게 내 안에 정리된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전거하겠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이렇게 정리된 그런 말씀이 우리는 이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내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면은 내가 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긴다면 내 속에서 나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참 이 바울처럼 이렇게 툭 찌르면은 바로 말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에 두시고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서 이제 41절에 가면은 바울이 증거가 나오죠. 자, 2번 문제에 보면은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어떤 그 형식이 있죠. 그 형식이 있는데 지금 토마스 형제님께서도 그 답글을 잘 적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제 열거하셨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답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출애굽기 40년, 예, 가나안의 정복이 450년, 역사적인 이 관계를 이야기했고 예, 출애굽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왕권을 설립한 거죠. 예. 사울의 40년, 다윗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로 흘러가는 이런 계보의 왕권 설립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구주가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요한이 먼저 와서 자기보다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떻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런 세 가지 분류를 봤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그 예. 이후로 예. 삼위자매님? 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의 흐름이 같잖아요, 쭉.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지자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이제 앞서간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말씀을 쭉 하신 후에 침례자 요한은 율법의 마침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적용을 시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낭독을 하고 매일 묵상하고 가르쳤지만은 이 성경의 원래 선지자들의 말한 뜻을 못 알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나 뭐 다니엘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그래서 구약 전체도 신약 전체를 또 말씀에 인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천년왕국과 영원세계 오는 것까지도 구약에서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감추인 말씀이라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감, 그래서 저는 감추인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비밀의 네. 말씀을 우리는 이제 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자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예 모르니까 그냥 아예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는 게 이제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의 역사와 그 다음에 조상을 언급했다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이 이 상대방에게 아무래도 좀 예수가 나오고 이러면은 조금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같은 한 유대인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경계, 아무래도 바울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저 사람은 예수만 전하는 자인데 이렇게 경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계할 수 있는데 참 바울은 지혜롭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하면서 자기도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무의식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도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왕정시대죠.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세례 요한까지 나와요.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제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지금 잘못 오해해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걸 또 강조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경 볼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믿을 이유도 없다고요. 부활도 못했는데.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나오죠. 제사함 받고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고, 심판에 대한 예고를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죠. 자, 17절에 가면은 바울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뭔 단어가 나오면은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택하고 높였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냈다라고 나오죠. 예, 이건 뭐예요?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은 이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예,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냥 택하심 받은 상태에서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상태에서 높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높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높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진리로 양육받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거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은 이 높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참 은혜로 높여 주셨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어디로? 참 진리 교회로.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바울은 17절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가면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참으셨다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사람이 그냥 성질 나는데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하는 이런 참음이겠어요?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말이에요. 예. 참으신다는 말은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잘못했을 때에 자 참다가 정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45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어요. 이 450년은 사실 이게 정확한 거는 뭐를 말하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는 다라고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또 뭐 한 370년 그렇게 되니까 사사시대까지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문장상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사사시대가 이제 이어졌는데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라는 거는? 예? 왕이 없는 시대죠. 물론 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옳은 대로 통치하는 그 시대인데 사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저지예요. 저지.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가 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참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첫 번째 사사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온니엘이라는 자가 첫 번째 사사고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성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간 여기서 보면은 그 46년간이라 한 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합쳐진 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450년간이라는 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간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강야 40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4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하고. 기간이 맥시멈 또 10년 잡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까지가 근 40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얼추 450년이 되죠. 그렇게 이해를 실질적으로 하면은 다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예. 보면은 다윗 때도 될 계속 거예요. 예. 갖는 자,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 조금 쉬었다 갈게요.